오늘은 귀신이 사람 몸속에 집을 지고 살고 있을까요? 파괴하고 쫓아내는 법을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 속에 염증과 독소가 쌓인 곳에 숨어 사는 귀신의 견고한 집의 파괴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귀신의 견고한 집은 주로 배에 있습니다. 명치기 때 많이 뭉쳐 있어요.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통증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가슴에 또는 갈비뼈 밑에 뭉쳐있는 분도 계십니다. 특이한 것은 본인은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병원에서 CT를 찍어도 MRI 검사해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알지를 못합니다. 원인을. 아프기는 아픈데 아프기는 지독하게 아픈데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나타나야 원인을 찾지 못하니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난치병이라고 그러고 이 귀신의 견고한 집은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덩어리가 뭉쳐 집을 짓기가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치유 시간이 걸립니다. 집중적으로 2, 3일 성령역사를 처음 치유하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성령역사로 귀신의 견고한 집이 파괴되어도 일정 기간 통증은 남아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집중 치유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6개월이 지나니까 통증이 없어요. 완치되었으면. 가슴이 아파서 바로 눕지도 못해서 없어지도 못해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다가 오셔가지고 완전히 치유받았어요. 6개월이에요. 4일 동안 주중 4일 동안 월화 수목 4일 동안 6개월 치유하더니 가족 모두가 좋아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불치병을 했는데 치유되어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첨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귀신이 견고한 데는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고 깊은 영성과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임상적인 경험이라는 사역자가 치유할 때 정체를 드러냅니다. 배에 손을 놓게 되면 적어도 10분에서 20분의 귀신의 견고한 점이 표면에 나타나기는 달걀 크기만 한 동그란 등을 대어 배에서 솟아나 안수하는 사람의 손을 피해 이리저리 자라납니다. 배 표면을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손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스트레스 상처해가지고 모여든 독소 애들이 독소 덩어리. 그것이 그 안에 뭉쳐져가지고 거기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환자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얼굴이 찡그리고 발버둥이 치고 말도 모르게 악을 써요. 아프니까요. 이러면 덩어리 가져가지고 독소가 뭉쳐져가지고 이렇게 귀신의 견고한 점이 드러나면 축사자는 귀신에게 몸에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장악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고 치워야 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집중 온몸 기도를 하고 집중 치유 기도에 참석해 기도를 하면 서서히 성경에 지배하시고 장악을 하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 시간이 걸려요. 빨리 치유하겠다고 소리를 지면 대적해서 끔찍하죠.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빨리 하려고 막 억지로 자기 인간 방법을 동원해가 하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해라. 그러면 성령사가 일어나면 없어진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그냥 빨리 막 급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다.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해가지고 떠나면 에이 그렇게 떠나가시면 집에서 떠나갔어요. 하지 말아요. 목만 상해요. 그냥 숨을 들이고 내뿜으면서 기도하면 성령사가 장악하면 쉽게 녹아지면서 다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사역하는 사역자가 그렇게 막 억지로 막 하려고 해가지고 탈진할 수 있어요. 초보 사역자들이 많이 탈진이 되잖아요. 사역하고 나서 막 어떤 사람은 링거 맞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참 이거 답답한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탈진 찾아와가지고 이제 목회도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이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 그 체력이 많이 소진이 돼요. 영역도 소진이 되지만은 관리를 잘하셔야 돼. 관리를 그 시간은 정해진 시간만 하고요. 귀신의 역경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성령 역사가 지배하도록 느긋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본인이 환자가 기도하자면 기도해야 돼요. 시간 사역자는 여유를 가지고 성령으로부터 지지 말씀 받아가면 숙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알려준 귀신의 이름을 거명해서 나갈까 명령하가 호명된 귀신은 즉시 떠나가 되지만 대장 귀신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쫄개들이 나가면서 이제 다 떠났다거나 애들아 나가자 하던가 이놈이 너무 힘이 강해서 우리가 견딜 수 없어 다 모두 딸을 따라 나가서 하면서 나갑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귀신의 견고한 집이 아직 손에 느낀다면 아직 이건 거짓말입니다. 꼼짝도 안 하는 놈이 있어요. 가만히 꼼짝도. 아무리 증상도 일어나죠. 그러면 본인은 또 나는 귀신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자기가 성령의 지배를 당하지 못해가지고 강해가지고 그 안에 그렇게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가지고 몇 개월 지나면 막 그때부터 떠나가기 시작해요. 어떤 분들은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분도 계세요. 이럴 때 귀신아 왜 나를 속이라니나 너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상자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보내겠다 위협하면 속이면 들키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나가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면 귀신의 견고한 자는 그
즉시 소멸합니다. 때로는 도무지 참지 못하게 되면 귀신 적당히 타비하려고 합니다. 이 타입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 계속 사역을. 그래서 온전히 하늘나라 같으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환자를 죽이겠다 위협도 하면서 목을 눌러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입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경관 집이 대부분 배에 있지만 드물게 머리에 있는 경우가 있어. 머리에 있는 귀신은 경관이는 손에 잡히지 않아서 그 귀신의 머리에 있으면 머리에 종양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기 전에 해결을 해야 돼요. 배에 있는 귀신의 경관은 축사에 참여한 사람이면 누구나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있는 귀신의 경관 집은 만져이나 볼 수가 없어요. 귀신의 경관 집은 열기나 냉기나 통증으로 느껴집니다. 손에 열기나 냉기가 느껴지면 이 귀신의 경관 집이 손 안에서 벗어나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때문에 축사라는 계속 느낌을 따라 손을 옮겨야 됩니다. 귀신의 경관진이 축사의 손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계속 추적하고 안수하고 병행하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성령이 장악하는 만큼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변한 만큼 떠나갑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사역자가 무슨 힘이 뭐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뭐 어디 유명세를 떨치겠다. 절대 그러면 자기만 망가져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이에요. 머리에 귀신이 경관 집이 있는 환자는 귀신이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직 배에 경관지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축사자에게 축사를 당해서 일부 쫓겨나고 잔당의 무리가 머리에 도망쳐서 머무르는 경우 이런 사람 머리가 어지럽고 띵하고 그래요. 머리에는 귀신 병력만 쉽게 사라집니다. 그만큼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코로 숨을 들이고 코로 내뿜을 하고 자꾸 해가지고 머리 뇌 안에서 산소가 피가 물이 잘 돌도록 하면서입니다. 귀신의 사람의 눈으로 외부에 귀신을 불려려 처음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손을 안수해야 돼요. 눈을 누르면 안 됩니다. 한 손을 귀신의 경고한지는 다른 한 손을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자꾸 그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자꾸 이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자꾸 외부에 자꾸 신경을 쓰고 또 귀신이 자꾸 바깥에 있는 귀신의 도움을 청하고 그러기 때문에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못 보게. 그래서 눈을 감으라. 그럼 꼭 눈을 뜨고 있거든요.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아야 무의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간혹 눈을 심하게 압박해서 실명하는 사고를 저지르는 서툰사역자에서 물리를 비키다 하니 절대로 물리적인 힘은 가하지 않고 가만히 손만 얹으면 돼요. 오직 영적인 힘을 한 귀신이 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도 필요 없어요. 보면 막 몸에 막 멍이 들고 막 허기 하면서 이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귀신 떠나면 안 떠나고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냥 성령 역사가 장악해야 떠나가요. 온몸이 성령이 장악해야. 그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같이 월화금토에 집중 치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자유함을 얻도록. 그래야 한영은 천하보다 귀한데. 다만 발작이 심하여 축하하기 힘든 경우는 사역자가 판단해요. 안정을 취하는 방법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상당히 입원하게 해가지고 안정을 취하는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그래요. 환자를 올라타고 누르고 강하게 힘을 줘 제압하는 행동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사역자는 어떤 물리적인 힘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의 경관집이 손에 나서 스스로 사라지면 귀신은 다 쫓아간 것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나 완전히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시상생활을 게으르하면 또 와서 집을 또 돼요. 상상한 기간 동안 말씀 듣고 안수를 받으며 성나도 온몸으로 기도하여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권능이 있을 때까지 전문적인 사역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온몸 치유 기도를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가 제 성교에서 최하 1년 동안 집중적인 영성을 받아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야, 뭐 육체적인 문제야, 뭐든 뭐 환경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충만한 교회 와가지고 치유받고 오는 전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고난이 되기 위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인 걸 깨닫고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축복받은 게 아니라 일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걸 깨닫고 자기 관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떠나간 귀신이 신앙이 나태해지면 또다시 침을 하여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마음을 놓아서 한대요. 귀신들이 10년이 지난 사람의 경우 귀신의 경고할 때는 상당히 큽니다. 10cm 이상 성원이 딱딱해져요. 심지어 배 전체를 덮는 큰 귀신의 집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귀신의 경관집이 한대 복부 전체를 덮어가 배제체가 딱딱한 콘크리트 같습니다. 굳어진 근육덩어리가 불고 솟아오고 몇 시간씩 전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힘을 줘 눌러보다 끔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얼굴은 정상이죠. 일부러 배에 힘을 줘 근육이 솟구치려 하려면 얼굴이 상기게 되고 호흡이 멈추고 배에 힘을 줘야 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성령이 장악해야 되니까. 성령이 장악해야 풀어집니다. 근데 귀신의 경관 집은 그런 환자의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몇 시간씩 솟아오르는 그 근육덩어리가 일일이 굴러다닙니다. 해에서 5살 먹은 아이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정말 체험을 많이 했어요. 뿔룩뿔룩해요. 그래서 내가 부모한테 물어줘. 이게 뭐라고. 아 그러면 저것이 저 안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말을 안 된다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배에 힘을 주고 있는 순간은 호흡을 전혀 할 수 없죠. 호흡을 하는 순간은 근육이 주저앉고 맞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쉬겠다고 그래요. 아랫배에서 숨을. 전부 다 지금 상태가 쓸 때 쌓여가지고 그래요. 오랫동안 기도하면 거의 다 풀어지면서 이제 숨이 잘 쉬어집니다. 근데 귀신의 경관집은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전혀 아닌 그의 힘에서 만들어진 그들의 근거입니다. 이 근거지가 부서지지 않고는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이 경관집을 찾아 그 원인을 철저히 깨는 것이 축사사역자 할 일이에요. 제가 25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개별 축기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몸에 통증이 일으키는 덩어리는 염증과 사기가 붙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증과 사기가. 그게 귀신이 들어가지고 덩어리를 친 거예요. 이게 염증이 붙어요. 그러니까 손을 대면 아프죠. 염증이 있으면 아픕니다, 여러분. 죽는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막 허벅지 같은데, 막 배 같은데, 덩어리 같은 뭉쳐지면 막 죽는 소리를 해요. 실제 상태 독소가 뭉쳐져가지고 덩어리져가지고 반드시 여러 방법을 깨고 부숴야 치유가 됩니다. 뼈수지 않으면 안 돼요. 가만히 손 맞는 데가 눌러서 이렇게 뒤로 깨가지고 이렇게 그 부분을 깨야 돼요. 저는 이런 분들이 오시면 안수기도 하면서 증상 알아내고 염증과 사기를 깨뜨리면서 치유를 합니다. 악을 써도 할 수 없어요. 악을 써도 할 수 없어요. 계속 해가지고 깨야지 이제 나중에 악을 안 쓰고 점점 그 통증이 없어져가지고 건강해져요. 이 귀신의 경관집은 모든 귀신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 심각한 귀신들을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있어요. 이 귀신의 경관집을 찾아내는 건 간단합니다. 배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적어도 10분 이내에 손 밑에 동그란 근육대가 마치 공구를 돌려다니는 걸 느껴지고 환자의 통증으로 소리를 지르고 근육덩어리가 배 표면에 쏟아올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뿔룩뿔룩 올라옵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신앙생활 안 나간 교인들은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런 사람은 정말 제가 힘듭니다.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 제대로 똑바로 하세요. 대충 하고 있다 나중에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자꾸 쓸데없는 자꾸 시비 나고 뭐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안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자꾸 시비 거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뭐 성령이 깨닫게 해야 돼. 영적인 걸 어떻게 5차원의 초자적인 그 말씀의 비밀도 어떻게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손으로 만져볼 수 있어요. 축사자는 함께 참여한 사람의 손으로 느껴보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자신의 손을 피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귀신의 경고한 점이 신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축기사역자는 부단하게 영성을 개발 깊은 차원의 축기사역을 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임상적인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귀신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일반적인 신앙생활 귀신 축사사역으로 온전히 해방되지 못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뭐, 어디가 능력 있는 목사한테 잠깐 안수받아가서 해결해. 이건, 안 돼요. 하질 마세요. 시간만 낭비하고 자꾸 그 귀신이 내성만 길러대게 돼요. 항생제 내성같이 생기는 거지. 자꾸 내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더 심해지고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 충만한 교회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을 전문적으로 집중하여 사역하는 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상가한 기간 동안 상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가 돼야 온전하게 귀신으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알고 바르게 대처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요. 고생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는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셔서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녀 보호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권사가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